네, 1992년 수많은 물건을 실은 화물선이 홍콩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크게 흔들렸고 배 안에 실려있던 컨테이너 박스 몇 개가 바다 한가운데 떨어지고 만 겁니다. 네, 바다에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 중 하나에는 28,000여 개의 노란색 고무로 만든 오리 인형. 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예, 러버덕이 들어있었는데요. 컨테이너의 문이 열리면서 러버덕들이 바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러버덕은 원래 어린이들을 위한 욕실 장난감이라서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바다 위에 계속 떠다녔습니다. 예, 북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쏟아진 28,000여 개의 러버덕들은 이때부터 해류를 따라 정처 없이 바다 위를 떠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많은 러버덕들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사고를 흥미롭게 지켜보던 미국의 한 해양과학자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러버덕들의 여정을 추적한 겁니다. 네, 실제로 바다로 쏟아진 러버덕들은 해류를 따라 바다 위를 떠돌며 호주, 인도네시아, 알래스카, 그리고 남미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 뜻하지 않은 사고로 바다에 쏟아진 러버덕들은 전 세계의 해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배에 실린 러버덕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많은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사용될 계획이었죠.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 계획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러버덕들의 항해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비록 원래 계획과는 다르지만 해류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사용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의 다짐과 계획과는 달리 이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마치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생각지 못한 용도로 쓰임받은 러버덕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시간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하나님께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시간에 도달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번 잠깐 되짚어 볼까요? 네,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이방의 도시들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곳에 세워진 새로운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가고자 했지만 마가 요한을 선교팀에 합류시키는 문제로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다툼은 하나님께서 마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는 새로운 사역자로 세워진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먼저 바울과 실라는 첫 번째 선교 여행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나타나 마케도냐로 가라고 자신들을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현재 유럽에 있는 그리스 북쪽 지방을 말하는데요. 네, 이때 바울은 바다를 건너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니, 아직 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가는 여정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케도니아로 향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던 두 사람은 강가에 모여있던 여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루디아와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를 도우며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루디아는 그 지역의 부유한 상인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자색 옷감은 귀족이나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살 수 있었던 물건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루디아 가정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중한 가정교회이자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케도니아로 왔더니 모든 일이 은혜롭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한 귀신 들린 소녀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무리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자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한 겁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둘 다 로마 시민권자여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도 없이 부당하게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계속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들이 한밤중까지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모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전부 도망갔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시 법은 죄인이 도망가면 지키던 간수가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수는 칼을 빼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말리며 진정시켰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CCTV도 없고요. 전산도 없을 때입니다. 도망가면 그만인 상황이죠. 거기다 바울과 실라는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갇힌 상황 아닙니까? 그냥 가던 선교 여행을 따라서 그냥 다른 도시로 가면 그만인데, 아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분명한데 도망을 가긴커녕 다른 죄수들까지 가만히 감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은 간수에게 이런 질문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두 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때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 감옥과 족쇄만을 여신 것이 아니라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마케도니아를 가게 됐습니다. 순종은 하지만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아마도 바울과 실라도 역시 조금은 그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씨앗이 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 중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더 많은 지역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로마 시민이자 관리인 간수의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이 더 멀리 전해지도록 그들을 빌립보로 인도하셨고 빌립보 교회의 씨앗이 될 자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불평이 새어나오죠. 하나님, 대체 왜 이러세요? 저 하나님 일한다고 주신 마음대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게 하세요?
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2020년 8월에 잘 적응하고 사역하던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떠난 분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예,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바로 교회를 사임하고 없는 형편에 온라인 예배를 위한 장비도 사고요. 주변에 알려줄 사람도 없어서 유튜브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송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제 1년인데요.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기는커녕 오히려 빼가셨고요. 제 상황도 온전히 온라인 교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조회수가 팍팍 늘거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오늘 예배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오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도요. 이런 상황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얘기를요. 하나님은 우리 계획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더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마침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거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 불우한 저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던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수많은 헌신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결국 20살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막 저주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아마도 당시 제 소식을 전해 들은 그분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20년이란 시간 동안 저라는 사람을 만지시고요. 인도하시다가 결국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적 서원한 대로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본 저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 계신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지금 연락이 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당신들의 헌신과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더 멋지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헌신과 기도는, 눈물은 응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할 일 첫 번째는 좀 전에 나눈 얘기처럼 비록 우리의 계획과 다르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두 번째 얘기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과 그때가 왔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죄수들과 간수들이 그랬을 겁니다. 쟤들 뭐지?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들은 그들의 신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지? 저들은 왜 우리와 다르지? 그리고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하자 감옥의 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상식으로 그들은 도망을 가는 게 맞습니다. 당시 감옥이 어떤 곳인데요?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에 토구를 파고 가두는 곳입니다. 거기 있다가는 제명에 죽지 못하는 수가 부지기수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면 간수가 자신들의 죄까지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것을 아니까. 내 목숨이 위험한데 남의 목숨, 간수의 목숨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이들의 이런 행동은 간수에게 다시 의문이 들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얘기를 좀 풀어서 길게 해볼까요? 두 분 선생님,
당신들은 아까부터 내가 쭉 봤는데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당신들은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당신의 신을 노래하는 분들이고요. 감옥의 문을 열고 족쇄를 푸는 권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당신들의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더 신경 쓰는 사람들입니다. 대체 당신들이 믿는 신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럴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들의 신을 믿으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런 의문과 질문이 떠오르게 해야 됩니다. 대체 왜 당신은 그리 행복하죠? 대체 왜 선생님 부부는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대체 왜 전도사님 가정은 아이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죠? 아니, 어쩜 아이들이 그렇게 착하고 밝을까요? 어쩜 부모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남의 집 애들까지 그렇게 챙기고 신경을 써요. 아니, 나 먹기도 살고 바쁜데 무슨 정기후원에 봉사활동을 나갑니까? 네, 이런 질문들이, 이런 의문들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 우리의 삶의 차이점이 단지 담배를 안 피고 술을 안 먹고 그냥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 뿐이라면, 그분들께 아무런 질문을 생기지 못하게 한다면, 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요즘 교회 이름이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죠.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자초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그 돌파구로 나오는 얘기들이 초대교회를 배우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그리고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현대교회처럼 전도를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성장을 했고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세속의 사람들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제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주변의 이웃들의 궁금증을 자아내었고요. 주변의 이웃들을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안적인 삶으로 초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그리고 바로 그때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이웃들에게 질문이 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지?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